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자. 육체의 남은 때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이 육신으로 사는 그런 삶의 기회 말입니다. 사실 쏜살처럼 지나가는데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살아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삶,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나중에 영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육신의 때를 잘 살면 그러면 영광의 영원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래서 정말 풍성한 영광의 그 영원으로 이어지고, 그러나 믿음으로 이 육신의 삶의 때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 그 영혼은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 갈래 길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삶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삶에 아무런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속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찬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풍성한 영광의 그런 자리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초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마지막이기도 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건 이제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의 영을 갑옷으로 무장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좋지 못한 정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육신의 소욕들, 아담의 본성들, 여기에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 문화 풍조를 쫓아서 나를 공격하는 이런 모든 죄된 것에서부터 갑옷을 입고 보호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억울하다, 분하다 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마음이셨을까? 아니지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마음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미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짊어져야 할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책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신 거지요. 주님이 가지신 마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렴. 그 죄책을 짊어지게 되는 그 형벌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되지 말렴 하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지금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으며 살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깊이 깨닫고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하여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찬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의 의지를 고추 세워서 무엇인가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헤아릴 때마다 이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말해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친다. 지혜의 말로 보면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게 되면 그 징계와 고난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귀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공식은 아니에요. 잘못해서 징계를 했더니 그 징계를 받으면서 오히려 더 낙심하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경제적 고난 때문에, 인간관계의 고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 죄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그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주님만의 죽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죄된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죄의 노예인 내 옛사람, 그리고 그 죄책을 짊어져야 할 내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찬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대속적 죽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면이고 위로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여러분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분에 가득 차 있는 어떤 젊은 청년이 사회 개혁을 하기 위하여 통분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그런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본받자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계속하여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 인간이 가진 가장 비참 죄의 노예 상태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은 따라오는 것, 그게 인간의 비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간절한 사랑이고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십자가의 죽음이셨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떠오를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배반하고 우리가 죄의 낙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거기에 바르게 응답할 때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죄를 이길 힘이 속으로부터 바깥에서 오는 것을 쳐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시는데 2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도록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마음의 갑옷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해줄까?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도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과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것으로 족하고 끊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 봐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음란하지 말 것을, 정욕에 빠져 살지 않을 것을, 술 취하며 방탕과 향락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여 힘을 삼고는 살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이들도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중독에 빠져가지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바람 피우는 것을 바르다라고 말하는 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런데 그 욕심이 과해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옳다고 하지 않죠. 세상의 지성인들도 늘 술 취해서 주정뱅이가 돼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규모 있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교제권에서 끊어버리려고 그러죠. 방탕과 향락에 빠져서 그래서 삶의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당진을 거듭하면서 내일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렇게 지나치게 살아가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때에는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이 세상 지혜자들은 말합니다. 교수급 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가방끈이 긴 그런 학자들 그룹 속에서도 결혼을 할 때 계속하여 순결을 지켜낸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청춘 남녀가 되어가지고 동거도 좀 해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슴 뛰게 만들면 그러면 성적인 그런 즐거움도 가져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순결을 강조하는 것은 미개한 것이다라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도 않고 바람 피우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내면서 어디에서 아무도 모르게 가슴 설레이게 하는 너와 나 사이에 서로 마음이 맞으면 성전 쾌락을 한두 번 즐긴다고 해서 그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욕에 대해서도 그렇지요. 지나쳐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는 경멸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 욕심이 에너지가 되어서 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좀 더 많이 소유하고 무엇인가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욕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갈채를 보냅니다. 멋있다고요. 늘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은 잘못이지만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이라고 하는 것도 불금 같은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고 놀 때는 놀아보는데 그때는 정말 일탈도 좀 즐겨보고 방탕에도 좀 들어가고 많은 돈을 써서 향락과 사치도 좀 누려보는 것,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벗어났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사람 멋있다, 성공적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아예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과 방탕과 희락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뻐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에 오히려 기뻐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저 나그네 된 사람들, 과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며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적당이라고 하는 선을 가지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너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한다고 하지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자들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할 것입니다. 내 가정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내 일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 맞게 놀 때는 노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 중에 어떤 사람을 멋있게 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놀 줄 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놀 자리에 오게 되면 술도 아주 진탕 먹고 술 취해가지고 옷자락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면서 아글아글 쓰면서 노래하는, 야 멋있다, 예수를 믿어도 저래야지. 그런데 지금까지 쾌남으로 멋있었던 어떤 친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부터 싹 달라지는데 술 친구 자리 끊어져 버리고 함께 놀자고 하니 놀지 않고 만날 셀 모임에 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라고 하는데 나서고 있는데 저게 뭐냐? 이상히 여깁니다. 이상히 여김을 받아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하고 적당하게 짝짝꿍이 되어주니까 멋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 적절한 죄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낙은 적절하게 즐기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갑옷을 삼으면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현재 내가 감격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2000년 전에 아득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현재적인 은혜라고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죄에 대하여 멀어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살고 복음의 능력을 너무 모르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이 때가 끝나면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소위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말입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죄책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분이 심판주로 서게 될 때, 그를 부인하던 자들도 꼼짝없이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직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다라고 해서 피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그 순간에 살아있던 사람도 호련히 변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면하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갑옷을 삼아서 살아온 사람들,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했지만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며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믿음을 따라서 그래도 선한 일을 했던 것은 오로지 기억하여 우리에게 상을 주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죄를 항거하며 살아온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살기 위하여 적어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힘썼던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단 사이비처럼 예수를 믿는 것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비성경적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죄를 지었어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단이 하는 말입니다. 고민해야지요. 울어야지요. 가슴을 져야지요. 돌이켜야죠. 죄를 지으면서 죄의 낙을 즐기는 것은,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정말 믿음인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꾼, 거짓 선지자에 관한 문제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바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 더욱더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죄 지을 수 있는 허가증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헤아리면
그분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의식하는 그 순간은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죄는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 이 죄에서부터 제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넘어지고 회개하고 두 번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나중에 대여섯 번 되니까 너무 민망해서 주님 앞으로 갈 자격이 없어서 정말 주저하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치는 그를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다른 삶이 내 속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의 강력함으로 놀라운 변화가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그런 이 심판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죄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럽니다.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만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전서 3장에도 우리 예수의 영이 옥에 갇힌 영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옥에 갇힌 그 영을 노아 홍수 때 떼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에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베드로전서 이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도 분명히 성경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주님만이 죽은 자의 그 세계에서 당신의 진리되심, 구원되심을 선포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죽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매번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수준을 넘어서 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미 음부에 갇혀서 고난 속에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하면 그 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인 구원설이 돼요. 죽은 사람 가운데 심판주이신 주님을 부인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그런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저 죽은 사람들의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에게만 해당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아담 이래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또 다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없이 구약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 못 들어본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적용될 수 있는 사람,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령 어린 아기가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 아이가 천국에 갔다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아담적 본성, 그 속에 이미 심기워져 있는 그 악함에 대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그에게 적용됨으로 그 어린아이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복음의 능력 이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복음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고상하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을 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은혜 없이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막힌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서 갑옷 삼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분별한 그런 우상 숭배를 어떤 적당한 선을 갖지 말고 주를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는데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씩 짚어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육체의 남은 때에 이제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늘 속습니다. 삼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를 씨름이라고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건널목에서 건너고 있는데 누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와, 기도하나 보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걷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가만 보니까 이어폰 같은 거 끼워가지고 이 무선 말하자면 전화도구만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요즘 여러분 중얼중얼해도 누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너무 화를 냈는데 너무 민망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십시오, 여러분. 찬양도 기도예요. 찬양의 마음을 옮겨 닮아서 올려드리세요. 기도는 30분 넘도록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해요. 툭 하면 이야기하라고요. 걷다가도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하라고요. 적어도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길을 걷다가도 울컥하는 그런 경험들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속절없이 하늘 쳐다보다가 구름 보다가 나 같은 것이 이 땅에 벌레와 같고 티끌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그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순간 기도말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방송을 듣다가도 어디가 지진이 났다라고 하면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마디 하고 내가 어떻게 도울까요? 라고도 기도하고 말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다. 또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하는 분들 혹은 이 주사랑교회의 중보기도팀에 들어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기도하는 이들 정말 좋은 습관들입니다. 그거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그런데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정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중요한 시금석은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의 허물을 볼 때 그 허물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허물이 있는데도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를 흠집내려고 여기저기 그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미움입니다. 살인입니다. 그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나 혼자만 안다면 찾아가서 회개하도록 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누구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그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망신을 주게 하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망 없이 하래요. 대접의 기준은 내가 받아보니까 좋은 걸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아봤다. 위로받을 만한 사람 위로해 줍니다. 내가 격려를 받았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격려해 줘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보면 격려해 줘야 할 사람, 칭찬해 줘야 할 사람, 위로해 줘야 할 사람 보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노래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는 청지기적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은사가 있어도 돈 버는 재주가 있어도 돈 벌었다고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청지기가 아니에요.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쓴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주신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8절에서 10절까지 각 구절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라는 말씀을 여러 번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를 이해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사랑의 1차적 대상, 대접해야 할 1차적 대상, 봉사해야 할 1차적 대상,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믿음을 따라 구원을 얻지만, 구원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심부로 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미래인데 어찌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소닥보듯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하면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인데, 말을 한다면 우리가 말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을 한다면, 일상적으로도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말들, 온유할 수밖에요. 권면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격려가 되고 소망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낸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주를 하고 비방을 하고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상적인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봉사를 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번 내 돈인데 내 돈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시간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으니, 그래서 나는 일을 한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분별한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진탕 살아도 휙 지나갑니다. 나중에는 탄식과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갑옷을 삼고 복음의 능력을 때마다 일마다 깨달으면서 그 은혜 앞에 응답하게 되면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가능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 잘 살았다 칭찬할 만한 삶,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언제나 죽음의 때가 오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나이다 하고 죽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 주님, 이 은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깊음에서부터 기쁨의 샘이 터져오르고
감사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